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산상수훈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5장의 제목만 보면 복이 있는 사람,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와 율법,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쉽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소금과 같이 그리고 빛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깨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우고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소금이 풍부한 상태입니다. 많으면 귀함을 모릅니다. 많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특히 사해에 있는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소금들은 쉽게 바닥에 버렸습니다. 또 버려진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혔습니다. 이처럼 소금과 빛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있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이어서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유목민은 가축을 키우며 이동을 하며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유목민에게 중요한 것은 마실 물과 가축에게 먹일 풀입니다. 당시 우물은 보물 1호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가축이 죽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면 이삭은 기근 기간에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잘 살게 이사를 왔는데 자신들보다 더 잘 살게 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쫓아냅니다. 분명 이삭은 억울했을 겁니다. 이삭이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에게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곳인 그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그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빼앗게 됩니다. 이 일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3번이나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폭력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삭이 정말로 약해서 그들에게 우물을 빼앗을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6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1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3번이나 우물을 빼앗더니 더 이상 이제는 너 이삭이 감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제안합니다. 친하게 지내자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괴롭혔는데 너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지만 분쟁이 아닌 화평을 택하였습니다. 분명 이삭은 그들보다 더 강하였지만 이삭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목적은 우물을 파고 이웃들보다 더 부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고 또 막아도 대항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데 힘도 내가 더 센데 왜 가만히 참고 견뎌야 하는가? 예수님도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으로서 세상에 녹아지고 빛으로서 세상에 비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조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끈질긴 노력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